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시편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는 시편 32편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참고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표제어가 이제 32편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 가운데 이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등장하고 오늘 이 32편에서 처음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시편 32편은 교훈이자 또한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시편 전체 중에서 회개 시가 총 7편인데요. 오늘 본문과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범한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회개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그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 또 심이 많은 부자와 애완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줄 때도 다윗은 그게 자기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그는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32편은 같은 이제 참회의 시이나 밧세바 사건을 통한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받은 후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글로 남기는 이 다윗의 믿음과 영성은 참 부럽기만 한 모습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썼던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백성들과 오고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지금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개념으로는
약점, 실수 정도로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굉장히 강한 큰 개념입니다. 또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반역, 변절, 영역 침범이라는 의미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단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허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허물과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사함 받는 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용할 용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참 절절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 몸으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어떤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그러한 고통이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임을 통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 신앙의 위대함은 이 자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이 죄,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실 그는 부인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나단을 벌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입을 닫아서 그 일을 덮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 명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함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되지 못한 이유는 보통 자신의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탐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 그러했고
또 사울왕이 그러했으며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그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긍정적인 예로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또 반대로 부정적인 예로는 위열거한 몇몇 사람들의 인생 말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사죄의 그 기쁨을, 사심의 기쁨을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자, 여기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든 신하들이 엎드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권해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죄책감이 컸을까요? 본문 6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특별히 여디디아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담긴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기회를 주시거든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지금 적극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고 완고해지지 말라며 9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나 노새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길들이기 어려운 고집스러운 짐승 중에 대표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완고한 사람들을 종종 그런 짐승에 비유하게 되는데요.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함은 사마귀가 수레를 팔 벌려 막으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기만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대해 내 의지를 발동하고 또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길 노새와 같이 고집부리고 완고해지지 말라고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음고생, 인생의 고생을 했던 것처럼 인생의 파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러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차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자 그리고 슬픔과 인자하심은 서로를 대조시키는 지금 다윗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 고통이 있었고 회개 후에는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지금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이지, 내 믿음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은,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라면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또 천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는 기억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인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즉 바세바 사건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러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구해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기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그 보고 듣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이 쳐놓은 크고 작은 결계들, 유혹들이 또 함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 마지막 문구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우리도 역시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한 주도, 또 우리 인생의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윗의 오늘 이 시편 32편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여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이, 또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환란에서도 보호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저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런 은혜와 믿음의 방편이 되게 하옵시고, 혹 저희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안전하게 성령을 통해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도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는 시편을 간직해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온갖 신음과 아픔을 토로해내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함께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 교회들의 회복과 또 평안과 또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있는 4차 로잔 대회 한국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릴 내용은 지난 3년간 이제 슬로바키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9월로 종료하고 9월 말에 한국으로 저희 가정이 복귀하게 됩니다. 그 복귀의 모든 과정 또 한국에서의 계획되지 않은 아무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샬롬의 자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